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16장은 로마서 마지막 이제 바울 사도가 인사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무려 37사람의 이름이 마지막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바울이 혼자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동역자와 조력자가 있었고, 마치 바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몸된 교회를 몸으로 막아서는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그 신앙의 유산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학, 비블리컬 허메노릭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또 원문 연구라든지 문화와 언어와 또 저자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반복되는 단어와 문장이라든지 심지어는 동사까지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도 16절밖에 안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사용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에 함축된 의미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고, 오늘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준비를 했었지만은 이것보다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먼저 전달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신약에 보면은 13권의 성경을 이제 썼는데 다 편지들이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정경화 작업을 통하여서 오늘 저희들이 캐논 성경으로 채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여서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혹은 그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64번이나 사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 해도 10번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빼곡한 사람들의 이름 사이에서 주 안에서의 교제와 주 안에서의 문안과 주 안에서의 사역과 주 안에서의 믿음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레미야서 맨 앞에 부분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에서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별하였고 조성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머니의 그 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제목이 있던 그 그림을 보시면은 그 그림이 무슨 그림 같습니까? 지문이에요. 이 지문. 우리들의 지금 지구상에 75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지문이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에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님들은 세계관이 이 구속사적 세계관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구속사적 세계관,
그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인류의 시작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50절의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태어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준비케 하셨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모님의 태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요, 그 손가락에 이 지문이 골이 패인 곳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독특하고 유니크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도표로 하나를 만들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려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이래되는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데 무엇으로 지으셨냐면은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지으시는데 첫날 지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거기에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윗궁창과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를 보면은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예민하신 그 섭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둘째 날에 지으신 것이 뭐냐면은 하늘과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나무를 지으셨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지은 후에 각각 그 공간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넣으셨는데 넷째 날에는 이 궁창에 일월 성신들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별들이 지금까지도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넓이와 개수의 별들이 하늘에 지금 달려있고 그 다음에 하늘과 바다에다가 이제는 새와 물고기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땅과 나무를 이제 셋째 날에 지으셨는데 그곳에 이제 존재해야 될 마지막 동물과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에 저가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타이틀 밑에 보게 되면은 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써놓았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위치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들이 피지컬리 서 있는 어떤 땅이나 장소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계속 그 안에 머무를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 안, 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regener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는 born agai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위치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위치하고 계신 것인데, 내가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하게 두 발을 딛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배당을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그러한 세상에 발을 디뎌놓고 있는지, 아니면은 한 발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 온전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서의 많은 베네핏, 유익들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와 합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인데,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지금 미국 사회나 또 이런 이 영어권들에 보면은 교회를 이 철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철치라고 하는 말은 영국에서 독일어가 넘어오면서 키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철치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쓰였고, 이것이 중세를 지나오면서 건물적 의미가 다분하게 많은 것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철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뭐냐면은 에크라고 하는 말은 from이라고 하는 뜻이고, 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모여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죄악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아서 모여있는 공동체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건물은 우리가 예배를 단정하고 또 바람을 맞고, 오늘같이 지금 눈이 오려고 잔뜩 하늘이 찌푸려 있고, 지금 이제 오후에 아마 눈이 온다고 그래요. 첫눈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러한 눈이나 비나 바람을 피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는 우리가 철치로 봤지만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주님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우리가 올해죠, 벌써 9월 달에 전교인 체육대회로 퀸즈에 있는 그 팍을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랬는데, 그 성도들이 밖에 모여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는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안에 있는 것인데, 건물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아침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신앙 고백은, 더 짧지만 강력한 신앙 고백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고, 우리가 그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위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밑에 모든 body of Christ,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합하여졌고, 그리고 몸을 함께 이루고 있고, 그분과 영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번 연초부터 이번 12월까지 로마서를 가지고 주일마다 강해 설교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 가운데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justify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용어인데 그 규준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규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였는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구원받았다면은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에는 믿음이 있다가 좀 환난과 고난이 오면은 또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임을 꼭 여러분 확신하시고 마음에 담력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칭의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There's no condemnation. 우리가 여러분 어떤 죄로부터 이 정죄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물론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성별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구약의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은 그러한 이 예배 의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안에 많은 기명들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도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제사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세상의 죄로부터 성별되고 구별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촛대라든지 등잔이라든지 또 떡상이라든지 또 많은 이러한 기명들이 있었는데 이게 구별되고 성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쓰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창세전부터 예정함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자격을 죄의 종, 죄의 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주시도록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고 칭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무런 의심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배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인가를 막 좋은 일, 선한 일, 업적을 이루고 나서 나중에 어느 점에 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 나중에 무엇인가를 하고 업적을 쌓아야 신적인 위치에 올라가서 그 어떤 왕생극락을 하고 무슨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고 되지도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을 쌓아도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름답고 선한 일을 더욱 힘쓰고 애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는 그 자녀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셨든지 혹은 아직 한국 여권을 가지고 계시든지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러분 이제 선진국이고 한국도 이제 선진국 대열로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빨리 정치가 안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라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될 텐데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성도들로서 살고 있지만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여권을 가지고 계시면은 아프리카라든지 오지에 가면은 위험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나라의 대사관, 미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면은 거기는 치외 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분 그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해결받을 수가 있고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요새는 한국 여권이 미국 여권보다 더 좋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남미에 가면은 미국 여권은 100불씩 내야 되는데 한국 여권은 그냥 수속해 주더라고요. 전에 제가 홍콩을 간 적이 있었는데 미국 여권을 가지고 갔어요. 홍콩에서 이제 신천을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들어가는데 중간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여권만 가지면 들어간다고 해서 왔다고 했더니 한국 여권은 그냥 들어가는데 미국 여권은 홍콩에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나갔다 오라는데 언제 나갔다 오겠습니까? 그냥 못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한국 여권이나 미국 여권을 가지면은 미국 시민이나 한국 시민으로서 그 나라에서 보호받는 것이 해외에 나가서도 보호를 받고 법적으로 그 사람은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채택을 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토가 되고 천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담대한 마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새 피조물입니까? 헌 피조물입니까? 여러분 다 새로운 피조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쁨 가운데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 있는 사람이 늘 염려와 걱정과 수심 가운데 잠겨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늘 기뻐야 됩니다. 그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이 있어서 이것이 밖으로 기쁨으로 표출되어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고 육신의 질고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새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감격과 감사와 여러분 기쁨이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유익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럼 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왜 성경에서 딸들은 얘기 안 하고 맨날 아들만 얘기합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전체의 통칭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의미는 뭐냐면은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속자이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아버지로 시인하는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영광 받으시는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었던 죄의 영향력을 끊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칭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 한번 이 비유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지금 아파요. 심장이 다 망가져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심장 대신에 다른 지금 이 보조기구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페이스메이커를 넣든지 아니면 어떤 이 피를 거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 망가진 이 심장을 트랜스플란트, 이식 수술해야 되는데 기증자가 있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의가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트랜스플란트가 된 사람들이 되어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위하여서 한 의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 의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간신히 이기는 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서대학 혹시 이제 듣게 되시면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제자반 오시는데 제가 이제 제자반을 지금 이제 섬기고 있는데 제자반 시험 문제를 먼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니라? 그래서 이 네모가 3개가 있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간신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뭐 염려할 게 있으십니까? 육체의 질고 때문에 좀 아프고 또 병원 신세도 좀 지고 약도 드셔야 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육체의 질고에도 안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속에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믿으시고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혹시라도 재정적으로 압박받고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분들이 계셔도 오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탄식을 2가지 때문에 해야 되는데 하나는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탄식해야 되고 하나는 내 안에 없어야 되는데 있음으로 인하여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없음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혹 밖에 있지 않은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되고 내 안에 없어야 될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탄식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탄식합니까? 옆에 있는 이웃들의 가정에 좋은 차를 사면은 그걸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탄식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많은 연봉을 받고 또 이렇게 그 수입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없어서 수입 때문에 탄식해야 되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실체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어떤 분들은 수시로 들랑달랑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꾸 이렇게 밖으로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안전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속에 마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와 정사와 정욕과 물질과 육신과 건강 때문에 거기에다가 뿌리 내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뿌리를 내셔서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깨닫게 되시고 더 충성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